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요즘 우리 흔히 쓰는 단어 중에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를 있습니다. 원래 뜻은 어느 제품의 상세한 어떤 설명서 같은 건데, 우리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학력이나 또 학점, 토익 점수, 아니면 자격증이나 해외 연수라든지 인턴 경험 이런 것을 합해가지고 써내는, 그래서 그거를 스펙이라, 어떤 경력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경력, 그 사람의 이력이나 이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는 제대로 다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최신 어떤 제품을 TV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얼마나 우리 최신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전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건 고철 덩어리가 될 겁니다. TV를 TV 되게 하고 또 휴대폰을 휴대폰 되게 만드는 거는 전원일 겁니다. 그 배터리, 어떤 전원. 사람들이 많은 우리 스펙을 쌓기를 원하고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 삶이 이 땅의 평생을 영원히 복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영원한 전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람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이 땅을 복되게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거를 본인의 힘으로는 못하죠. 원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인생의 배터리가 100% 다 충전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힘으로 평생을 복되게 살 줄을 압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러나 언젠가는 소모될 겁니다. 충전돼 나오는 그 배터리는 점점 소모되다가, 그래서 평생을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복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복되게 사는 그 배터리가 다 소모되어 없어질 거니까, 언젠가는. 그래서 영원한 전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영원한 복된 길을 갑니다. 우리에게는 한계라든지 소모되지 않을 거니까, 그 복된 배터리가. 그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가 아랍에미리트 그 도시 중에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세계 최고의 화려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 이 두바이를 출장 가가지고 여행을 했던 그 경험, 또 필리핀의 마닐라를 여행을 해서 얻었던 경험. 그러니까 마닐라 호텔에 숙박하고 두바이 가서는 세상에서 제일 최고급의 어떤 7성급 호텔, 거기에 숙박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처음에 이제 두바이를 갔을 때 그 호텔도 놀라웠지만은
그 엄청난 고층에 세계 최고의 빌딩, 높은, 거기다가 안내를 받고, 가이드의 안내를 받고 다닐 때마다 전부 다 세계 최초, 최고, 최대, 그 이름이 안 붙은 빌딩이 없더라 그래요. 얼마나 그 도시가 대단한 도시인지. 그래서 가서 이제 이래 안내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위쪽에 지나가는 그 기차, 자기 부상 열차인데, 이 날아가는 겁니다. 열차가. 세계 최초입니다. 또 오른편에 보이는 저 백화점, 저 쇼핑몰이 세계 최대 큰 쇼핑몰입니다. 소개하는 것마다 전부 세계 최대, 최초, 최고입니다. 놀라워합니다. 근데 처음에 가서 그거를 들으면서 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놀라워하는 그것들이 이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요. 전부 뭐 세계 최고, 최대, 그걸 이제 봅니다, 그냥. 처음에는 놀라워하다가,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게 당연시 하듯이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세계 최고다, 최대다, 최초다 하는 거는 시간이 가면 바뀔 겁니다. 그 타이틀이. 어딘가에 또 그것을 뺏길 겁니다. 우리나라 그 63 빌딩이 처음 지어졌을 때 동양 최고로 높은 빌딩이라 그랬었다. 근데 지금은 63 빌딩 그러면 이름도 못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간이 갈수록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데 필리핀에 갔을 때 이 사람이 마닐라 호텔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 100년이 넘었는 호텔입니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으니까 건물은 많이 낡았겠죠. 뭐 두바이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7성급 호텔과. 그런데 그 호텔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느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 묵으면서 숙박을 하면서 방에 들어가니까 짐을 풀어놓고 나니까 책갈피가 하나 이래 있길래 이래 보다 보니까 문장이 하나 써져 있어요. 그 문장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만일 마닐라 호텔만 갔다면은 그것은 가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해밍웨이가 이 마닐라 호텔에 묵었는 겁니다. 과거에. 묵으면서 그때 기자들이 해밍웨이에서 물은 거예요. 가장 좋은 소설은 어떤 소설입니까? 물었더니만은 해밍웨이가 했는 말입니다. 이 말이. 아마 마닐라 호텔 같으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소설일 겁니다. 얼마나 자기들은 자랑스럽습니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책갈피에 이제 그 문장을 써놔놓은 겁니다. 밑에 해밍웨이 있다. 그래서 이 호텔은 100년이 넘도록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면서 거기에 묵었던 많은 유명 인사들을 사진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로버트 케네디 전 대통령, 그 다음에 비틀즈, 마닐라에 왔을 때, 존 웨인, 이런 유명한 인사들이 이 호텔에 숙박을 했던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세계 최초, 최대, 최고라는 타이틀은 바뀔 수 있지만은 다른 곳으로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더 유일한 이 역사와 전통은 더 값질 겁니다. 더 빛이 날 겁니다. 이거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더 대단해지겠죠.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이 부분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세계 최고, 최대, 최초하는 이거를 스펙, 참 자랑할 수 있는 스펙입니다. 그 반면에 역사와 전통, 그 호텔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랑, 이게 스토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스펙은 스토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런 책 제목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죠. 이 사람 스펙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그분이 자기 스펙을 자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데 4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도 스펙을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참 스펙으로는 난 안 진다 이런 뜻이에요. 첫째 이제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첫 번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두 번째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동김씨 하듯이 자랑스러운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대단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 우리가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자꾸 비판하는 걸 들어서 그래 생각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 그러면은 종교지도 최상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스펙입니다. 이거.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이제 자랑을 이제 스펙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스펙으로는. 이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스펙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스토리로. 7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스토리가 시작된 거예요. 사연이, 관계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세상적인 스펙, 이게 아무거나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쓰레기 같고 영원히 복된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더라. 스토리에 비하니까, 주님과 관계에 비하니까 세상적인 거는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스펙이 스토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했는 것은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아까 지금 처음에 이야기했던 네 가지 그 자랑들, 이것이 바울을 바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 그 역사가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거 원제목은 원래 이거 아니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스토리가 인간의 스펙을 이긴다라는 제목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기독교적인 색채가 너무 나면 이게 판매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 빼달라 그래가지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렇게 나왔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 스펙은 내 스스로 쌓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스토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스토리가 시작되는 히스토리 하듯이. 그죠? 만물의 역사의 주인이듯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들, 나와 하나님 관계의 사연들, 많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간정 같은 많은 이야기, 능력, 은혜입니다. 은혜. 그 스토리가 세상에 나가 찾는 스펙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모세는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냐? 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뭐 노예였으니까, 그죠? 거기서 공주의 손에 하나님의 이제 스토리가,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개입하셨어요. 왕자가 됩니다.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최대의 제국의 왕자가 되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렸을 겁니다.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애굽 사람인들 이 정도 위치에 올라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40년간 미대한 광야에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직접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가는데 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라는 그 스펙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했을 겁니다. 사람 하나 죽이고 살인자 돼가지고 도망 나온 겁니다. 그 스펙으로는. 출애굽할 때 10가지 그 재앙을 일으키는 그 지팡이 하나에서 능력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모세의 스토리입니다. 절대로 스펙이 어떻게 스토리를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조국이 멸망한 거예요. 청소년기, 10대 때. 거기다가 바벨론에 인질로 들려갔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아가 총리의 자리가, 이야, 대단한 스펙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기록을 전체적으로 다 안 해놔서 그렇지.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배를 받는 그 민족의 인질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다. 최고의 공부에 자리를, 학부를 다 가졌을 겁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그런데 그냥 총리가 아니고 5 왕이 바뀔 동안에 계속 총리했는 사람이에요. 10대 때 인질로 붙들려갔던 한 인물이 80이 넘도록 제국이 바뀝니다. 그것도 중간에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으로. 어떻게 나라가 바뀌는데도 그 총리를 그대로 기용을 해가 섰던 겁니다. 5 왕이 바뀌고. 우리나라 대통령 5년 하는 동안 총리 몇 번 바뀝니까? 이 엄청난 역사가 다니엘이라는 그 스펙으로 만들어졌다 생각합니까? 그 스펙으로 사자굴을 걸어 나왔다 생각합니까? 죽어도 10번은 더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 많은 정적들 속에. 줄도 백도 없었는데,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 하나 잡고 사는 사람인데. 스토리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은 그거를 10대 청소년 때부터 80이 넘도록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역사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와 다니엘, 사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모르드게라든지 아브라함부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스토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오늘까지 있기까지가 내가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더 늦게 자가며 죽을 힘을 다해가 내가 살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은혜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온 겁니다. 내가 쌓아올린 재물이다, 건강이다, 출세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스토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스펙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지만 스토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한 해에 혹 여러분들이 스펙 쌓기에 열심히 살았다면 재물을 내가 한 번 더 벌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하고 그랬다고 한다면은 새해에는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데 새해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겁니다. 그 스토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사연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래서 세월이 가도 나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그게 스토리입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세상 그 자꾸 쌓아와야 절대로 나를 못 지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중에 28절부터 30절 상반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그죠? 믿음의 힘인데 자, 우리는 세상에 눈을 다 뜨고 삽니다. 참 우리 장애인 중에 시각 우리 장애인들이 가장 안 됐고 안쓰러운 것 같아요. 못 보고 산다는 게.
가족을 못 볼 수 있고 세상의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못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우리가 눈을 뜨고 산다고 해서 눈을 세상에 못 뜨고 못 보고 사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이 뭐냐? 여러분들을 더 나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자 돌아볼 때 나는 눈을 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눈을 뜬다고 해서 보는 것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고 살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인생이. 과연 뜨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더 복된다고 자랑할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캔자스 시티에 아주 가난한 청년이 있었어요. 시골에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소질이 하나 있는데 그림 그리는 소질 하나 갖고 있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시로 나온 겁니다. 캔자스 시티로. 나와가지고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정통 미술, 이제 이런 아주 멋있는 우리 그림, 이런 뭐 그림들, 이걸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주로 만화, 뭐 캐릭터 좀 말하면 그림 같은 이런 거를 주로 그리는데 소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가 밥 못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혹 조그마한 이런 만화 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해보려고 몇 분이 이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이제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니까 어느 교회를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제가 잘 데도 없고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돈도 한 번 못 벌고 사니까 이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잠을 좀 자고 이렇게 할 수 없겠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는 없고 저 헛간이 하나 있는데 그 헛간에 혹시 자고 수 있으면 자라 그랬어요. 그래 헛간에 가보니까 그냥 이 먹이들 짐승들 먹이부터 꾹꾹 재놨는 그 헛간 속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청년이 거기에 이제 자리를 하나 깔아가지고 이불을 주길래 그 이불을 덮고 잡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쥐가 많았어요. 집 천장에 막 쥐가 뛰다녔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절에 이분이 그 쥐가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헛간이니까. 밤새도록 찍찍거리고 쟤들이 뛰다니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쥐를 보고 귀엽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징그럽다, 무섭다 다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러니까 눈을 똑같이 우리를 뜨고 똑같이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저거는 징그러우면 우리도 징그러운 거고. 이 사람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눈이 있다고 똑같이 보는 눈이하고 다르게 볼 줄 아는 눈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래 보니까 쥐가 옆에 뛰다니고 찍찍거리는데 이래 보는데 너무 귀여운 겁니다. 자기 눈에. 쥐가 찍찍거리는 그 소리가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자기는. 네가 이거를 달라 그러고 자는 저거 보고 뛰가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 주고받는 쥐의 세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 쥐와 함께 밤에 있으면 달빛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만화로. 쥐를 그리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 겁니다. 쥐가 하는 말들을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자기는. 막 운동회를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잔치를 하는데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저끼리.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눈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쥐를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쥐를 똑같이 그렸습니다. 쥐들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화하는 내용을 막 썼습니다. 그리다 보니까 점점 요게 캐릭터 그림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쥐를 요라마 더 귀엽게 그릴 거고 자기 눈에 귀여우니까 요라마 더 이쁘게 그릴 거 같고 그래서 탄생했는 게 미키마우스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월터 디즈니입니다. 그 그림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쥐를 봐도 다르게 보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눈과 세상 불신자의 눈은 달라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보는 게 똑같고 돈 버는 세계가 똑같고 길이 똑같은데 뭘 자꾸 다르게 보라 그러고 다르게 생각하라 그러느냐. 세상을 보는데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고 세상을 봤어요. 세상에 앉아가 천국을 봅니다. 이분은. 우리는 세상밖에 못 본다면은 그 눈을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랬다지만. 눈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 골프 황제 타이거우즈라는 골프 황제가 있죠. 저는 뭐 골프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듣기로는 4살 때부터 골프채를 잡았다 그러던가? 4살에 어떻게 골프를 잡아가지고 그걸 이해를 하고 이 훈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골프채 잡기 전에 아버지가 특별한 훈련을 하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타이거우즈라는 사람은 물론 거기에 천재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분야에 좀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 하나가 이 사람이 인정받는 게 뭐냐 하면은 어느 위기 상황, 각박한 승부 상황이 되었을 때 침착성이 남보다 더 확실하다 그래요. 대단하다 그럽니다. 그 침착함이.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승부의 세계에서는. 조금 더 침착하다 하는 것. 이게 아버지가 어릴 때 훈련시켰는 중에 하나 이런 훈련이 있다 그럽니다. 골프채 잡기 전에 그게 6개월인지 1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4살에 잡았으면 뭐 3살 정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골프채를 준 것이 아니라 골프공을 주고 홀을 저 앞에다가 동그랗게 구멍을 파가 만들어 놔놓고 그는 굴려서 넣는 우리 구슬치기 하던, 우리 구슬 그런 거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던지는데 그거를 계속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10번, 20번, 30번을 계속 던지게 하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과 그리고 정확한 거리까지 가는 힘을 훈련을 시켰다 그래요. 우리는 뭐 구슬치기 하다 뭐 지나가기도 하고 뭐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30번, 40번 시키고는 눈을 감도록 했다 그래요. 눈 감으라. 지금까지 봤으니까 그 거리, 그 어느 정도 힘이면 그 정도 간다. 홀이 어느 정도 있다. 눈을 감고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제 던지는 겁니다. 자기가 그만 숙지되어 있는 쪽으로, 방향으로. 이거를 매일 훈련시켰다 그래요. 이거 뭐 힘드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100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1, 20번 하고는 그 다음에 눈을 감겨가지고 시킵니다. 자리를 이동시키고 다시 눈 감기고 시키는 겁니다. 자, 눈을 감겨가지고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키는데 그 방향과 그 홀을 갖다 정확한 거리나 그걸 느끼도록 한다 그래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다 그럽니다. 마음의 눈을 뜨라고 가르쳤다 그래요. 세상에 눈으로 보는 눈만 가지지 말고 네가 골프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마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이래 홀에 서면은 자기가 보는 숙지에 있는 거리라든지 그 방향을 탁 읽고 나면 자기 공에 집중한다 그럽니다. 보다가 저거 보다가 이거 보다가 했다 다시 한번 또 측정하고 이런 매가 잘 없다 그래요. 한번 딱 보고 이래 거리나 이런 거 딱 측정이 바로 딱 된다 그래요, 이분은. 그리고 정확하게 집중해가 친다 그럽니다. 그 공에만.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골프를 안 쳐봤지만은. 마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성도는. 그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다를 겁니다, 확실하게. 네가 믿음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라우에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라는 이 세계가 믿습니다. 쉽게 이야기 생각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하면 믿음의 눈이 언제 감겨버리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뻔히 뜨고 있던 믿음의 눈이 감깁니다. 그게 내 삶이 안 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눈이 열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이것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김덕구 선수라고 유명한 그 복싱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계 챔피언이 되지를 못했는데 챔피언전에서 레이 맨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명한 복싱 선수에게 도전을 했다가 아마 여러분이 다 기억할 겁니다. 14회 KO패를 당하며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5일 뒤에 사망을 했는, 갈 때 내가 지면은 걸어서 안 내려오고 차라리 죽어서 내려오겠다 그래요. 관을 들고 간다 그러면 갖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습을 할 때 코치가 김덕구 선수를 체육관에 가면 큰 이래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거울에 서가지고 연습하고 하는데 거울 앞에 세웁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자기가 보입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코치가 옆에서 그런 말을 해요. 네가 이겨야 될 상대는 지금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이다. 자기가 보입니다. 자기가.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네가 이기지 못하면 너는 절대로 챔피언이 될 수 없다.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이기면 너는 챔피언이 될 거다. 네 자신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누구 원망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저 사람은 왜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습니까? 원망할 거 없습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의 적은 냅니다. 나를 이기면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런 줄 믿느냐 물을 때 네 과거가 어떻게 했느냐? 네가 그동안 맹인으로 바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한마디도 안 묻습니다. 하나만 묻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물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거지. 저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은혜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 안 뜨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주와 만났으니까 이제. 주님과 나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스토리가. 이거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이거면 되는 겁니다. 눈을 뜨고 안 뜨고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눈을 떠도 눈 감고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주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 역사가 시작되는 이것이 되게 귀한 겁니다. 이분한테는 지금.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의 더 원나는 그 당시 영국에 정말로 굉장한 그 시인이 한 분이 있었어요. 존 밀턴이라고. 신라원의 저자입니다. 최고의 명작을 썼던. 근데 이 사람이 그 신라원이라는 책은 언제 썼는 줄 압니까? 농내장이 와가지고 시력을 완전히 잃어가 맹인이 되고 난 뒤에 썼는 책이 신라원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 전까지는 유명한 시는 많이 썼습니다. 최고의 작품은 언제 쓰여졌느냐? 시력을 잃어버리고 썼는 신라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일은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앞 못 보는 환경을 이겨낼 수 없는 주저앉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눈 뜨고 안 뜨고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지금. 주를 만나가 주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시작됐다는 그 인생의 역사가 10배, 100배 더 중요하죠. 여러분, 하니 크로스비라는 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성경에도 한 30편 이상 그분의 작사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4,000곡 이상을 작사했다 그럽니다. 태어나가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세상을 한 번도 못 본 겁니다. 6개월 만에 눈 염증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의사가 잘못된 그 진단으로 처방을 잘못, 약을 잘못 쓰는 바람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92년 동안 앞을 못 보고 살다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했는 말들이 참 유명한 말이 많죠. 내가 시력을 잃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특혜였다 그래요. 만약에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봤다면 아름다움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찬송시를 나는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는 크로스비가 어릴 때 시력을 잃은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크게 울면서 낙심을 했다는데 크로스비는 하나님 앞에 특혜받았다 그러잖아요. 눈을 뜨게 해주면 어떻게 하겠냐 물으니까 자기는 반대한다 그랬어요.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주님을 제일 먼저 보고 싶다.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눈 뜨고 안 뜨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를 만나는 역사가 시작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제일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역사가 우리 인생이 시작됐으니까 우리는 벌써부터
그 은혜와 감사함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크로스비가 썼는 그 찬송, 야 저는 이래 부를 때마다 이분이 썼는 이 찬송시는 어떻게 전부 하나같이 이렇게 은혜로 좋은 것만 있을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야, 저는 크로스비 여사가 그 섰는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삶 같은데 어떻게 찬송 하나하나가 이렇게 은혜로운 곡을 많이 썼을까? 놀랍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분 앞에 두 눈 뜨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얼마나 깊은 관계, 스토리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뜨고 안 뜨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 눈보이 뜨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못 봅니다. 눈 떠도.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우리가 못 보게 할 때가 있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우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보는 것을 내가 못 보게 할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 돈 버는 거 파삭하게 보는지 몰라도 여러분 눈에 그거를 우리는 부러워합니까? 그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는 왜 이렇게 고생하며 힘들게 사는데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돈 잘 버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안 보일까? 하나님 못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니까. 돈이 보이면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돈을 보고 권세를 보고 그거를 보고 사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못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사느냐?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보고 사느냐? 세상을 보고 사느냐? 세상을 보고 사느냐? 천국을 보고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그런데 말씀드리는 거는 세상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누리는 거 잠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갔는지.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복된 길입니다. 그게.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속일 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라고. 절대로 그거 안 보이는 게 훨씬 복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거든.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원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이 깜깜할 때 있어요. 사면초하라 그러죠. 그런 일이 생기거든. 깜깜한 앞을 바라보고 뒤를 보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고 위를 바라봐라 그랬어요. 탈무드에서. 앞도 옆도 뒤도 막히거든. 위를 바라보라.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위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 재물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세상 스펙 샀는데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살았다면은 새해에는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데 신경 쓰고 사십시오.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하고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새해에도 저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넘어집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